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좀 많이 선선한데요. 선선한 또 가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끝으로 삶의 제자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사사기 마지막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 중에 가지고 노는 어떤 그 놀이기구 중에 퍼즐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 하나의 그림에 조각조각의 퍼즐이 있죠. 모양이 다 다른 퍼즐이 있습니다. 일단 다 흐트러 놓고 이제 그 조각을 맞추는 거죠. 이제 영화 아이들이 하는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정말 보면 정말 뭐 한 달도 걸리고요, 1년도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막 조각조각이 정말 세심하게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퍼즐 조각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 각기 모양이 다른 그 조각들을 제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놓아야지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퍼즐 게임의 핵심이 뭐냐?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얼마나 작은 조각의 자리를 빨리 찾느냐,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그림이 빨리 완성되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이나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운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텔아비브,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국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국가 설립을 했던 1948년 5월인데요. 그때 국가를 설립했던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비드 벤 구리온. 초대 총리인데요. 이 벤 구리온이 첫 번째 이제 수상을 이제 초대 총리를 하고 두 번째 총리를 이제 이어서 연임을 하는데요. 근데 연임을 하다가 1963년도에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사퇴 이유를 묻습니다. 왜 사퇴합니까? 사람들의 지지도 너무 좋고 정치도 너무 잘하시는데 왜 사퇴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에 일꾼이 부족합니다. 땅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상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농부보다 총리가 더 가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자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벤구리온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 농사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죠.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너무 똑똑하니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걸출한 어떤 이론을 발표하고 난 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총리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총리 제안이 왔을 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보다 총리를 잘할 사람은 많지만 저보다 물리를 더 잘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과학자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자리라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요,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자리도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사사기 오늘 지금까지 한 1년 조금 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야기는 흐트러진 조각 퍼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깔끔하게 조각이 자리를 탁탁탁탁 지켜가면서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요, 조각이 마치 널브러져 방바닥에 아이들이 조각을 막 널브러뜨린 것처럼, 사사기의 이야기는 잘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방바닥에 널브러뜨려진 퍼즐 조각처럼 너무 정신없고요,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지럽고 너무 방황하는 이야기로 이 사사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사기 마지막 강의하면서 왜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가? 왜 자꾸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탈한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리를 잃게 되느냐? 주인이 바뀌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글 쓰는 사람들, 글쟁이들이라고 하죠.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글의 처음과 글의 마지막에 같은 주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집중력을 딱 높이는 겁니다.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기법. 햄버거를 사면 햄버거 위에와 밑에는 빵이 있잖아요. 빵. 안에는 다양한 내용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근데 글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미상관의 기법이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잘 기억해 보시면 사사기 1장의 내용 안에는 아주 그 축복된 이야기, 결혼 이야기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2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뛰어넘었지만 바로 오늘 15 마지막 절에 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인데 1장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축복 이야기.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유쾌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비극적인 결혼 이야기로 이 사사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도 결혼 이야기, 사사기 마지막 장에도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쓴 사사기의 저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서 사사기 저자는 왜 이렇게 사사기가 이렇게 행복했던 인생, 처음에 축복의 결혼, 온니엘과 악사가 참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했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를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립니다. 한 문장으로. 그 문장이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사기가 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정말 방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딱 한 구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 저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앵무새처럼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설교하는 저도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늘 인생의 주인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이 왕입니다. 돈이 왕처럼 군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된 지 오랜지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기 앉은 저나 여러분이나 돈 없으면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물물 교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슬만 먹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돈의 노예가 다 됐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많이 벌면 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예. 저는 저희 형님 계시는데요, 저희 형님은 평생 2교대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12시간 12시간. 지금은 좀 이제 오래돼가지고요, 좀 뭐 이렇게 직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밤낮이 바뀌고 명절에 한 번씩 가면 눈이 벌게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야간하고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는 우리 형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돈을 왕처럼 모시다가 인생이 망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원래 이제 부자였는데 갈수록 재산이 느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계속 풍년이 일어나고 돈이 많은데 계속 돈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이 계속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부자도 소출이 계속 많아지니까 고민이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기존에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자. 돈을 보관해야 되니까. 두 번째,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부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쌓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부자는 주인이 아니고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먹고 살고 즐기자. 진짜 이렇게 정신이 확 도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팩트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네 영원히 못 살아. 그 돈 언젠가는 다 싸질머지고 못 가. 인생은 유한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자 정신이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았던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돈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자신의 생명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은 유한한 거야.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부르면 너 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잃어버리느냐? 말씀과 멀어지면 제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25절의 한 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함죽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왜 이토록 삶이 망가지고 방황하게 되느냐, 두 번째 이유를 밝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삶의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침판이잖아요. 나침판. 사막은 온통 다 사방이 모래니까 방향이 모르잖아요. 나침판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 나침판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기 시작하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냐 하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기다,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다. 오늘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요, 지금처럼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이 막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얼마나 비싼지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행여나 돈이 많아가지고 샀다 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봐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성경을 누가 악용하냐 하면 캐톨릭 교회가 악용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교황과 사제들이 이제 이 라틴어로 된 고급 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해 주는 대로 성도들은 믿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이 성경이 딱 한 권 있는데 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천국 가려면 교회 헌금 한 10억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10억 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 헌금할라. 왜? 또 제가 여러분 살아생전에 좀 부족하면 죽어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에 그 가족이나 친구들, 형제들이 그 모자란 돈 열심히 헌금하면 죽어있는 사람도 다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이 가족도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겠죠. 중세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죄를 사해주고 면죄부 또 판매하고요. 그런 이제 암흑기였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아.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을 누구나 쉽게 읽고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게 하자,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누구나, 농민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관계없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들 말고 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자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독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뭐였냐, 인쇄술이 그때부터 발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다 손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찍어서 이제 인쇄소가 발달하니까 성경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급되는 거예요. 쉬운 언어로 성경이 많이 보급되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배운 게 아니네. 저 로마켓 죄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네. 헌금만 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네. 알게 된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죠. 기준이 바르게 딱 된 겁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여러분 누구나 이 성경을 읽고요, 생각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시대처럼 안 읽으면 그냥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본인의 자리가 여기인데 자꾸 여기 가려고 거예요. 자꾸 성경은 네 자리는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이 자리에 가려고. 여기가 좋으니까, 따뜻하고 여기가 돈도 많이 벌고 여기 있으니까 풍요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판단력이 생겨요. 반대로 말씀이 자꾸 삶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우매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막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요즘에는 눈 안 보인다 이런 핑계 못 댑니다.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요 성경? 눈이 침침해가 안 보입니다. 귀로 들으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제가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 사이트에 제가 안 올려도 여러분 혹시 귀찮아하실까 싶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내가 원하면 유튜브에 찾으면 성경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듣고 싶으세요? 히브리어 성경 한번 쳐보십시오. 샬라샬라샬라샬라 365일 막 24시간 히브리어로 막 읽어주는 시편도 있고요. 찬송가 듣고 싶다 24시간 찬송가 틀어주는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안 먹는다, 안 본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그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향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지금 방향을 잘, 어디인지 잘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 라고 스스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곳에 인생의 모든 원리가 있고요, 해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던 물건 제자리에 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늘 우리 애들 잔소리하는 게 제자리 좀 갖다 놔. 우리 집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수건이 5개입니다. 6개네요. 온 가족이. 수건을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6개, 처음에 그냥 욕실에 있잖아요.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라이터로 탁탁탁 붙여가지고 이제 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5개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막 한 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이제 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건이 밖에 막 오만 수건이 막 자전거 이렇게 좀 타려고 자전거에 거기에 수건 있고, 식탁 의자에 수건 걸려 있고, 막 정수기에 수건 늘려져 있고, 수건이요 막 6개 정도 되니까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넣는 거 쉽지 않고 맨날 제자리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넣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습관이 되면 삶에 좀 질서가 잡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제자리에 서는 연습해야 됩니다. 제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능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 해요. 자꾸 본능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제자리를
자꾸 우리의 본능은 거스르고 자꾸 이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헤매고 방황하고 탕자처럼 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 여러분, 삶의 제자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구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제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